1882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장편 소설 하나가 출간이 됩니다. 바로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고요. 영문으로는 The Prince and the Pauper라고 해가지고 왕자와 극빈자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 작가인 마크 트웨인은요, 16세기에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궁정과 가난한 서민의 삶을 풍자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의 아들인 에드워드 6세 왕자를 실제 모델로 하여서 소설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 왕자와 극빈자인 이 거지에 대해서 서로 사람의 신분이 다르지만 둘 다에게 비춰진 혼란스러운 세상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거지 톰이라는 소년이 같은 날 태어난 왕자 에드워드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장난을 치다가 옷을 한번 바꿔 입자 해서 둘이 옷을 바꿔 입어보게 됩니다. 같은 날 태어났지만 생김새도 비슷했습니다. 이 왕자는 거지의 옷을 바꿔 입었죠. 거지의 옷을 입었지만 이 거지를 때린 이 병사를 야단치다가 밖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옷을 바꿔 입고 졸지에 왕자가 된 거지는 왕이 되었기에 왕자처럼 행동을 하며 왕실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거지 옷을 입은 왕자는 자기가 실제 왕인 것을 드러냈지만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왕자처럼 행동하여 다가가려 했지만 미쳤다는 조롱을 받게 되고요. 오히려 거짓대에게 끌려가서 온갖 고난을 겪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 왕자가 가난한 서민의 삶 깊숙이 들어가서 겪어보면서 자신이 돌봐야 될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거지의 왕이 즉위식에 이 왕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 거지의 도움으로 다시 이 왕자가 제자리를 찾아 왕위를 되찾게 되었고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라는 이런 소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편의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이 옷이라는 것이 때로는 신분을 나타내주지 않습니까? 실제 왕자였어도 거지의 옷을 입으면 거지의 신분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거지였지만 또 왕자의 옷을 입으면 왕자의 신분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체와는 달리 겉으로 보여지는 옷 때문에 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양 때문에 오해를 받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정체성도 그 옷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본 바 있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죄 지은 인간에게 나타난 그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복을 주시는 내용인데 그 복의 내용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 지은 후에 하나님은 하와에게 그 복의 도구가 변하여서 저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변하여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사실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남자와 동등된 존재로 여자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죄 지은 후에는 이 아내가 남편을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또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복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게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온 지면에 열매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복을 주셔서 땅이 순종하여 먹을거리를 제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저주를 받게 되는데 아담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담에게 먹을거리들을 제공해 왔던 땅이었는데 이제는 아담이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만 그 땅에서 먹을거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땅이었는데 이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온 자연이 다 뒤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꼬여도 보통 꼬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 짓고 나서 인류에게 나타난 반응이요, 바로 세 가지의 죄성이 바로바로 엄습해서 몰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책임 회피입니다. 죄 짓기 전에는 당연히 없었던 일들이죠. 죄 짓고 나니까 곧바로 이어서 수치심, 죄책감, 책임 회피가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수치심과 죄책감, 책임 회피의 죄성이 혹시라도 발견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온 죄의 결과이기에 그 모든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는 수치심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직접 언급하셨죠. 창세기 2장 25절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다른 액세서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가 밖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집에서 준비하고 치장하고 옷을 입고 꾸미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남자들보다도 여자분들이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꾸미고 찍고 바르고 보고 고치고 또 바꿔 입고 입었다 벗고 뭐 절차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복잡해요. 아마 오늘 아침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까지도 어쩌면 전쟁을 치르고 화장하고 변장하고 그렇게 혹시 오시지는 않았을까요? 열심히 한 달 내내 일하고 상당 부분의 또 재정을 우리가 꾸미고 입고 먹고 바꾸고 고치고 화장하고 변장하고 이런 일에 많은 재정을 혹시 또 써야 되지는 않을까요? 남자분들에 비해서 또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이런 비용이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습이 변장한 후의 모습과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더 많은 재료가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원래 지으셨던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었을까요? 어떤 것으로나 치장할 필요가 없고 어떤 옷이나 더 꾸며야 될 복장이 필요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 자체로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짓고 나서 옷을 입는 문제에도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분명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죄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도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먹게 된 것이에요. 그게 6절의 말씀인데 곧바로 이어지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죄 짓고 나자마자 한 행동이, 곧바로 취한 행동이 바로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 원래의 모습이고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짓고 나니까 바로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더니 부끄러움을 느끼고 옷을 만들어 입게 됩니다.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입은 것이에요. 사람이 수치심을 느껴서 직접 그들이 만들어 입은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대로라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그대로라면 전혀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지만 이 죄라는 것이 훅 들어오니까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사람 스스로가 옷을 만들어 입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뭇잎 치마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이시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었겠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바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러면 그래도 좀 말이 되는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남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벗었다는 것이 두려울 필요도 없고 부끄러울 필요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훅 들어오고 나니까 이 벗었다는 것이 부끄러움을 넘어 두려움까지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에 그가 죄의 영향을 받았다 하여 대답할 때에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이 대답할 때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고 간교해진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었겠죠. 그런데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벗었으면 부끄러운 것인데 벗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여 수치심을 느낀 인간이 내놓은 변명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뻔한 거짓말이었었습니다. 죄 지으니까 원래 창조되었던 그 아름다운 완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몸도 마음도 심지어 영혼도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 망가지는 것이 또 순식간이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낙도선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저기 전라도 어떤 지역에 가서 교도소에 갔어요. 제가 죄 지어서 간 것은 아니고요. 사역 때문에 갔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찬양과 드라마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 중에 많은 죄수들이죠. 그분들이 또 예배에도 참석하고 은혜도 받았어요. 너무너무 밝은 모습이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모습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또 담당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천사와 같은 분들이 왜 여기에 계실까요? 하시는 말씀이 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분들은 마음속에 선량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지만 단 한 번에 욱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드러나 세상의 법대로 지금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죄가 있지만 우리는 누르고 있을 뿐이고 드러나지 않은 죄일 뿐이고 그들은 드러난 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뿐입니다. 다 똑같다는 것이. 모두가 다 원래 얼마나 착한 분이고 선량한 분인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선한 분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한 번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게 되었어요.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원래 자리로 회복하기까지는 너무나도 또 많은 값을 치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다가도 한 번 삶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얼마나 완벽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것이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 누리며 영광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완전히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왕실에서 왕자로 있어야 될 자가 잘못된 옷을 입고서 거지의 모습으로 있었던 그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는 교만이 그 근본에 있었던 것이죠. 사탄이 사람에게 교만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는 그 교만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약속하신 대로 그 창조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단절되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 없이 버려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작품인데 가장 존귀하게 영광받을 자로 세운 사람인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시고 그러나 이들을 구원할 방법은 유일한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를 통하여만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의 죄로 유전되어지는 죄된 세상의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분이 바뀔 수 있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최고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분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죄짓고 나서 하나님과 이제 원수된 관계가 되었어요. 완전히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이제는 죄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 중에서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거든요. 이게 원래의 모습입니다. 이게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수치심이 훅 들어오는데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수치를 가리려 옷을 만들어 치마를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 지은 사람이 스스로 만든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죠.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새로운 옷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무엇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지어 입히셨다라는 이 표현 안에요, 지어와 입히시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지어 입히시다. 이 중에 지어라는 이 단어는 원래의 성경의 원어로 보면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사라는 지어, 짓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 작업 때 사용된 단어예요.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고, 둘째 날 창조할, 첫째 날 아사, 둘째 날 아사, 셋째 날 아사, 하나님의 창조 작업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창조 작업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의 행위로서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인간은 완벽하게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그 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무슨 옷입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면 무슨 옷과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무화과 나뭇잎 옷과, 엄밀히 말하면 무화과 나뭇잎 치마와 대조가 되는 옷으로 가죽 옷이 지금 등장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뭇잎 치마는요, 죄 지은 후에 수치심을 느낀 인간이 급조하여서 만든 옷입니다. 그러다 보니 엉성할 수밖에 없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지금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태초의 시대니까 자연이 좀 더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무화과 나뭇잎이 꽤 컸을까요? 혹시 그 나뭇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으로 완벽하게 수치를 가릴 수 있을까요? 한 걸음 걷습니다. 한 걸음 찌지직 나뭇잎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이거 이상한데? 또 한 걸음 찌지직.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따야 돼요. 또 입습니다. 한 걸음 찌지직. 하루에 수백 벌을 아마 갈아입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무화과 나뭇잎은 무슨 죄일까요? 계속 따서 수치를 가리워야 되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온전하게 그것이 옷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치를 가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 몸에도 딱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그것은 온전한 옷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갈아입어야 되고 또 매번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창세기 3장 7절에서 말하는 치마, 이 치마는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단순히 엉덩이 이 허리 둘레만 가린 정도의 치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옷, 이 옷은요 상체부터 하체까지 통으로 짜여진 이 가죽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죽으로 온 몸에 딱 맞게 입히신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그들의 수치를 절대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가죽 옷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물이 죽어져야만 거기에서 가죽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동물이 죽어져 피 흘리고 그 가죽이 만들어져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동물이 죽어져 피를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죽 옷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 죄지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곧바로 그랬더니 죄의 습성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수치심, 죄책감, 책임 회피가 인간에게 막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는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급하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 지은 결과 그 수치심이 들어오게 되었고 죄책감에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숨은 것이 아닙니다. 숨고 나서 변명을 댑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나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벌거벗었기에 숨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가혹한 형벌을 내리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결단을 내리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지은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죠. 이 가죽 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추가적으로 창조 작업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동물이 죽어져서 그 피를 쏟고 그 가죽으로 인간의 모든 수치를 가리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원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인간에게 지어 입히신 것이죠.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무언가의 대신 죽어짐으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된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의 문제, 그 죄 문제가 예수를 통해서만 완벽하게 가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셨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동물의 제물을 드림으로 동물의 피를 쏟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함부로 나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장을 통해서 한 번 한 번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매번 제물을 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제물을 드리심으로 이제는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가죽옷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에 하나님은 원시 복음,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복음을 선포해 주셨죠. 그리고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 주셔서 그들에게 친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의 수치를 가리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죄의 형벌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가죽옷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죽옷의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온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신 은혜였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실까요?